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김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없네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힘 영광 누리리. 다른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됨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함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친히 택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그들에게 땅을 주실 정도로 계속 선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그렇게 벌받는 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의 요소는 바로 세 번째로
자비의 간구였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 간구의 핵심은 9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일이지만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아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연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9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9절에 제일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먼저 막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 딱딱,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질서와 정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 이 질서를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들 불쌍히 봐주세요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하고요,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정말 이거는 별로 기도한 것 같지 않는데 이거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이것이 확신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지. 이러한 찬양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바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에게 늘 선대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 선대하심에 대해서 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고 오냐오냐 했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 확 잡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뽑아내는 정도로 우리가 방자해진 경우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만일 그런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벌을 받아 마땅한 처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자했습니다 하고요.
자, 세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서부터 오늘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여도 이 정도까지만 벌을 받는 이것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다 죽어 마땅한데 이 정도까지만 벌 주셨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비를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이러한 기도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코로나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 왔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새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방자해 왔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들을 사랑해 왔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들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한국 교회가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지만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나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원하고, 또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